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요. 지난주까지 저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디딤돌교회는 이번 주부터 9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9주 동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주기도문 그러면 흔하고 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 안에 작은 질문과 도전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과 용기 혹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 시간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건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는 것과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두 주로 나눠서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에서 우리의 기도가 왜 아버지에게 하는 것일까? 아버지를 왜 불러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아버지, 특별히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묵상의 근거 본문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께 기도한다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를 한 주 내내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중에서 둘째 아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잘 아시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한 아버지의 얘기인데요. 그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던져서 오늘 묵상하고 내일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뭘까? 거예요. 그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둘째 아들은 과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성공해서 만약에 금유환양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면 그 둘째 아들은 문제가 없는 걸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을 향한 질문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왜 돌아오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총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성경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우리의 삶과 비추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질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결과와 분위기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도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탕진해서 망한 것, 그죠? 아버지를
생각해서 떠났다라는 것보다 그가 다 그것을 말아먹고 허비했다라는 것에 마음과 눈이 꽂히고, 또 그가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에 눈과 마음을 모은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 질문을 따라서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냐 아니냐, 혹은 그가 재산을 다 탕진했냐 아니냐보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최종적인 결과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 깨달음, 이런 상황, 감정,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진 것,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문제로 여기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오늘 좀 하루 아니면 잠시 동안이라도 한번 씹어 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 아들의 모습에 비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빠와의 관계 단절에 따르는 근본적인 한계와 공허함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쥐려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느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인지를 설명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축복과 과연 결이 같은지 다른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축복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상황이나 결과에 눈이 가기보다는 근본적인 것들,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관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는 과정, 그것에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과 한계들을 아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주시고 도전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